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아멘. 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두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김주차.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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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찬양할 건데요. 찬양은 예수님이 좋아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시작.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말로 표현 다 못한다는 예수님 사랑 나는 항상 느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말로 표현 다 못한다는 예수님 사랑 나는 항상 느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예수님이 좋아요. 아멘. 이번 찬양은 빛을 가진 렘넌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을 가진 렘넌트. 너는 빛을 가진 렘넌트. 너는 비밀 가진 렘넌트. 우린 신을 살린 렘넌트. 우린 미래 살린 렘넌트.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잠시 지나가는 현실의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잠시 지나가는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따라가요.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잠시 지나가는 현실에 따라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요. 아멘.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5년 9월 21일 태영허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김수인 랩런트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 김수인 랩런트와 그 가정을 두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강명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응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함께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참된 안식과 참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며 결론 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정재훈 전도사님과 류광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재웅 전도사님께서 바울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뒤에도 랩런트들 많이 있는데 오랜만에 온 랩런트들도 있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뒤에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들 얼굴 보시면서 반갑다. 안녕.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자, 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말씀 우리 함께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자, 네, 집중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집중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른손 아무도 안 하는데요? 네. 엄마들 말고 아무도 안 하는데, 아버지들, 네. 양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각인했으니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정체성 확인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렘넌트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계의 정복자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네, 우리 말씀 확인했고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신가 했더니 앞에 화면이 안 나오네요, 글자가. 네, 다 티났습니다. 네, 집에서도 말씀 각인하시고 정체성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확신 확인하겠습니다. 5가지 확신. 네, 다일이, 네. 드디어 이제 앞에 나왔습니다, 다일이도. 자,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확신. 자, 두 번째로 인도의 확신. 자,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로 사제의 확신.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 네, 우리 렘넌트들 말씀 가지고 또 정체성 확인하고 또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갈 때에는 이 5가지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이 확신 가지고 현장 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가정에서 계속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걸 모아서 따뜻해. 임마누엘 원네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뇌에 완전히 각인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현장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렘넌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 가지고 현장에서 이 말씀을 날마다 누리며 체험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네. 네.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앞에는 소리가 아예 안 들려가지고 혹시 소리 조금만 더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10절에 말씀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삶을 인정할 만큼 은혜 받고 또 응답받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실 때에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 드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으로 내 안에 각인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환점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막혔다 싶을 그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삶을 전환하기를 원하시냐면요, 멸망의 흐름 속에 있었던 그렇죠? 멸망의 흐름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 거기서요 우리를 어디로 전환하기를 원하시느냐? 생명의 흐름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멸망의 흐름인데요. 이 멸망의 흐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이 하는 행위로는 이 멸망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 또 그래서 어느 때보다 살기 더 좋아지고 있지만 이 멸망의 흐름은 이 속에 있으면요,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오는 그 문제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나 어떤 행위나 뭐 착하거나 뭐 바르거나 똑똑하거나 어떤 노력이나 또 어떤 기술로도 이 영적인 흐름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멸망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멸망의 흐름 속에서 뭐가 오냐? 문제는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오는 거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상처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오는 상처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삶에는 뭐가 오냐? 어려움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뉴스 보면 되게 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문제들은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뉴스들을 보면 이 문제가 갑자기 이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의 아빠가 갑자기 화가 나서 생후 35일 된, 저는 처음에 35개월인 줄 알았습니다. 35일 된 그 아기를 때려서 죽였을까요? 그냥 갑자기 그랬을까요? 갑자기 화가 나서?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아주 오래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멸망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 오래된 흐름의 시작을 바꾸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 안에 드러난 문제들, 겉으로 보기에 문제들이라고 한 것들을 아무리 해결해 본다고 한들요,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그 문제는 또 다시 나에게 나타나서 또 나를 무너뜨리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후대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동안 또 후대는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계속 이 저주와 재앙은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 멸망의 흐름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그리스도만 내가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 시작이 뭐냐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어디서도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원래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에 원래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멸망의 흐름 속에서 저주와 재앙 가지고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갈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냐? 모자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늘 충만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그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그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불안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불안 때문에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걸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 저주와 재앙은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조의 원리가 벗어났다 그래요. 그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면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되니까요, 문제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 가정을 보시고 우리 가문을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모든 가정과 가문이 어디 속에 있냐면요, 이 멸망의 흐름 속에 있다가 우리가 겨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그렇지만 이 멸망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문 안에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 다시 이 멸망의 흐름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면서부터 시작된 이 문제, 그런데 이 오래된 흐름을 모르면요,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만 말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힘든데, 아니 나는 지금 내가 내 힘든 상황 때문에 나는 지금 조금 힘들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힘을 주는 말을 해주지 않고 왜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냐라고 하는데요, 정말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힘든 이 상황에 누가 와서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내 상황에, 내 힘든 상황에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위로하고 얼마든지 공감하고 얼마든지 울어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예레미야 같다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실 분. 물론 지금 당장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공감해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좀 뭔가 힘이 된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때 잠깐 잠시를 넘어가고 또 다시 그 문제가 오면 나는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멸망의 흐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 속에서 이제 진짜로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공감해주고, 아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 힘들었으니까 말씀에서 내가 뭔가 좀 위로받고 공감되는 그런 힘을 얻어야지, 이게 아니라요, 아 내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가문의 문제는 이 멸망의 흐름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구나,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이 나야지. 지난주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응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요, 창세기 3장 이 멸망의 흐름 속에서 빠져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요, 응답은커녕 저주와 재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가 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키운다라고 키웠지만 멸망의 흐름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예배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세요. 복음으로 완전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흐름으로 인해서 죄인된 아담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이 죄 문제가 계속되어졌고, 그래서 나는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로마서 3장 10절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안에 나 중심이 들어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아가냐?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속일 때 어떻게 속였냐? 영적인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게 만들고 육의 눈만 밝아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곤세 잡은 자가 세팅해 놓은 그 세상 그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노력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 그것 쫓아 살아갔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만 가면 나는 괜찮을 거야, 나 여기까지만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해서 열심히 갔는데, 그걸 이뤘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요. 오히려 더 불안해요. 없어서 불행한 줄 알고,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이것저것 다 가져서 나를 채운다라고 채웠는데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더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내가 성공을 해도 어디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 멸망의 흐름에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멸망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 우리에게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어린 양의 그 피를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바벨탑 쌓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 망대를 세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이 자리까지 오셔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영적 사실을 나는 잘 모르겠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환점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어디로 전환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멸망의 흐름 속에 살아가면서 여기서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여기서 조금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 모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어진 인간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함께하는 그 안에 부족함이 없어요. 내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나를 채워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요, 그렇게 살아가도 내 안에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분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누리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처음에 주셨던 그 축복,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나를 이 멸망의 흐름에서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이 회복의 흐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힌 것 같은 문제와 사건을 내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진짜 안 되는 것 같은 내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방법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인본주의 쓰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주간 너무 힘들게 또 여리저리 일 때문에 또 지쳐 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들, 그렇죠? 오늘 이 태영아홉 예배까지 왔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눈은 어디에 있냐?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아이들에게 집중해 있는 그동안 그렇게
밥 먹이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예배가 다 끝나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안 될 것 같은 그 현실, 실제 일주일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느라 힘드시기도 하시고 또 갔다 오셔서 육아하시고 그러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일주일이 훅 지나갔고 또 오늘 주일날 그래도 그래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려야지라고 해서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또 현실에서 다 말씀 또 놓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나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 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가 아니라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전환하시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일 이날 주시는 그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주일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 바울의 전환점인데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전환점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시는데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말씀드렸지만 다 해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안 됐냐? 6절에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가면 안 되겠나 보다. 그러면 이쪽으로 좀 돌아봐서 옆에 있는 무시아에 이르러 가지고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예수의 영이 막은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방법 가지고 우리의 육아를 우리 후대들을 키우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후대를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내 방법 내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방법과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된다 그러면요 우리를 사용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니 저부터도 사용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과 방법과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방향 맞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수준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내가 증인이 되리라는 그 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서요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앞에 세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 이 정확한 인도 속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그래 마게도냐로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빌립으로 가요.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처를 찾으러 가거든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바울이요. 네. 하나님의 철저한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해서 뭐하냐?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루디아라는 사람, 루디아의 집이라는 장소, 또 이 일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완전히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냐?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가는 그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니까요.
귀신 들린 여정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방법, 내 수준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장에 또 보면 19절부터 보면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으로 이제 이익을 얻던 자들이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가두거든요.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와의 만남, 간수장의 만남을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 내가 다 이 모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멸망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세계복음화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확인하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우리 후대를 키워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이때는 이 교육, 이때는 이 방법, 이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드로아의 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후대를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의 삶을 내 수준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후대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아마저도, 우리 후대마저도 철저하게 성령 인도 속에 맡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바울이 문이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24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요, 25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철저히 24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25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현장 속에 나타나고요, 그 현장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영혼의 작품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한 해 원단 메시지가 영혼 응답의 시작인데요, 영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24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그 삶의 인도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은 영혼 응답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응답을 기억하시고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도 언약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셔서, 안 되는 것처럼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그 언약이 내 삶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후대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무너졌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의 시스템을 새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낮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밤에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그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시스템을 세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성령 인도 받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는 것 같은 그때가 성령 인도 받는 인생으로 전환하시는 전환점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붙잡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게 하셔서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오직이라는 결론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 같은 그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필요한데 사단은 그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놓치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힘든 상황이니까 내 힘든 문제 해결해 줄 예수님. 뭔가 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문제를 좀 없애줄 예수님. 그러니까 진짜의 것을 찾지 못하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수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였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근원적인 힘을 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왜 그 힘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명이냐? 내가 오늘 좀 잘 살고 우리 후대 잘 키우는 게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진짜의 것을 전달하게 하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그 근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붙잡은 이 언약, 내게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윗 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의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7서밋에 장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우리 렘넌트들 품에 안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를 위해 여기에 우리 렘넌트 이름을 넣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의 것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인도 받는 그 삶으로 전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표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필요 없음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 진짜의 것인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있는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누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빛의 경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 현장에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유아세례, 하반기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11월 2일 주일에 유아세례가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은 9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 지금 행정실로 올라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랩런트들 유아세례 받아야 된다고 하신 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유아세례 신청하시고 유아세례 교육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교육은 9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중간에 추석 주간인 10월 5일은 제외하고 주일날 오후 9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유아세례 인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흩어지셔서 우리 함께 지역별로 흩어지셔서 공과 공부 진행해 주시고요. 또 아빠반으로도 함께 모이셔서 말씀 포럼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